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에스더 찬양대라고 이래 하고 힐끗 봤는데 앞에 젊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당황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정치를 아주 선하게 잘했던 황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 황제가 백성들의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황제의 옷을 벗고 일반 평민의 옷을 입고 백성들이 모르게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을을 걸어가다가 막다른 갈림길에 섰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거기에 서 있던 한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는데 그 군인은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배를 내밀면서 아주 거만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군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이신가 보네요. 그러자 그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군인입니다.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급이 무엇이신지요? 소위이십니까? 아니요, 그 위요. 중위이십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높습니다. 대위이신가요? 그렇지요, 제가 대위입니다. 하고는 담배를 더 세게 피면서 배를 더 내밀면서 거만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대위님이시군요 하고는 돌아서서 갈 길을 가는데 이 대위가 황제의 뒷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그 황제를 붙들고 물어봅니다. 혹시 군인이신가요?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소위이십니까? 물었습니다. 황제가 아니요, 그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중위이십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썩 높습니다. 대위이십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러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내밀었던 배를 쑥 집어넣고는 정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묻습니다. 소령이신지요? 아니요, 그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대령이신가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준이신지요? 원스타를 말합니다. 준이신지요? 그거보다 좀 더 높지요. 소장이십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끝이 없지요. 그러면 대장각하십니까? 그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원수각하이십니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그제서야 이 대위가 사색이 되어가지고 폐하 하고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그 대위를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일어나시게. 자네와 나는 매 한 가지일세.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물을 익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야 할까요? 바로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 기사나 뉴스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같은 또래 안에서까지 이런 갑질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계급주의, 물질 만능주의,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도무지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상대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라는 뜻으로 정의가 되지만 실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우위에 있으므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외에 그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일 때문에 이 갑질이라는 용어는 매우 부정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신분이 위에 있을 뿐, 사람의 높고 낮음을 계급으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갑질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겸손이라는 관점으로 백부장을 통해 겸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신앙 안에서 겸손이 무르익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겸손의 사람은 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니. 한 백부장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간절히 구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누구 때문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래의 사람인 그 하인은 신분상 천민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자기의 혈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이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중풍병은 문둥병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중풍병이 걸리면 웬만한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었던 병이 바로 이 중풍병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천한 노예와도 같기 때문에 내키지 않으면 주인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집안일을 맡기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노예입니다. 그만큼 천한 신분이 하인인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이 하인은 중풍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난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한 하인이 일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으니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여간 화가 나는 일이 아닌 것이 바로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인의 괴로움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모습에는 하인보다 우위에 있는 집주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을 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하인을 지칭할 때에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하인이. 8절에도 내 하인이. 비록 하인일지라도 그를 하인으로서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하인을 사랑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상대적 우위에 있어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 한 생명을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간의 사회처럼 우리에게 갑질하셨다면 어떠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그늘 아래에 놓여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죄의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갑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과 동등한 모습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한 생명인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그 생명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자리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 한 생명을 가치 있게 보고 사랑함으로 그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마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이셨을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즉, 이 가버나움이라는 유대인 지역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백부장의 믿음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믿음 그 전에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자격 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모든 것이 결여된 한 연약한 인간임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군대의 명령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이 백부장은 인간적으로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며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 밑에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이 백부장은 인본적인 통치자인 황제보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 자신의 모든 체계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인간의 최고 계급인 황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로 그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신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를 더 높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 예레미야 혹은 메시아까지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곧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 뒤에 오실 예수님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안다고 해도 그 속에 겸손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겸손이 삶에서 나타나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백부장의 겸손은 그 간절한 소원을 앞당긴 지름길과 같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삼아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겸손과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겸손함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려 하지 않습니까? 꽃마차를 타려 하지 않습니까?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스스로 낮아주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다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겸손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겸손의 사람은 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의 표본이십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 하나 더 나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겸손을 소유하여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존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때 이 땅에서 더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더 넓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심과 그 권세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겸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기뻐하심을 보며 우리가 지금 갖추어야 할 겸손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오직 그 능력만이 승리함을 믿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육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